음악과 소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치유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리가 어떻게 영혼을 만지고 음악이 어떻게 육신을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이로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대인으로 세계적인 콘서트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칠흑 같은 건반 위에서 폭풍우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봄날의 속삭임 같은 선율을 빚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의 침실에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빛이 가득 찼습니다. 그 빛은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까지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가 피아노 앞에 앉을 때 그곳에는 단순히 아름다운 음악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그 선율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불치병이라 여겨졌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과연 고대의 신비로운 힘은 오늘날에도 재현될 수 있을까요? 천사는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죽음 너머의 세상은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치유의 기적은 지금 여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가능성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알료샤 라비노프는 우크라이나의 키이우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대대로 음악가 집안에서 자란 그는 6살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피아노와 함께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재능 있는 소녀는 곧 청년이 되었고 최고의 연주자가 되기 위해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씩 혹독한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뒤에는 늘 스톱워치를 든 할머니가 서 계셨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한국의 많은 부모님과 학생들이 떠오르는 장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그 치열한 노력과 헌신의 시간들을 말입니다. 그는 유대인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구소련의 체제 아래에서는 종교가 부정되었고 오히려 대학에서는 무신론을 필수 과목으로 이수해야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제게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준 사람들은 다름 아닌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신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신이 어떤 존재인지부터 설명해야 했으니까요. 성인이 된 알료샤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탈출구로 미국 이민을 꿈꿨지만 그 길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던 그때 그는 무신론 수업에서 어렴풋이 들었던 그 신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기로 합니다. 그는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우연히 한 교회에 발을 들였습니다. 교회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전혀 없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분을 신이라고 부르더군요. 좋습니다. 예수님, 만약 당신이 정말 신이라면 우리 가족이 이곳을 떠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하지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마친 지 불과 2주 후 기적처럼 그의 가족은 이민 허가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혹시나 하는 작은 생각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알료샤는
자신의 유대인 정체성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여동생이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이 예수를 믿어도 되는 것일까? 혼란스러웠던 그는 여동생이 가져온 수많은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 안에 담긴 진리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성경에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었던 알료샤 역시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그의 방에 갑자기 눈부신 빛이 가득 찼습니다. 가로등 불빛이나 자동차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기척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하고 압도적인 빛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야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후 여동생이 집에서 시작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게 된 알료샤에게 인도자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메시아이자 주인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의 머리와 이성은 아니오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네라는 대답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왜 네라고 대답했을까? 아마도 그것은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이었을 겁니다. 믿음을 갖게 된 후 그는 한동안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피아노를 내려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콩쿠르를 휩쓸었던 그였지만 2시간의 콘서트를 위해 수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일이 더 이상 보람있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혔고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재단에 바치듯 내려놓고 성서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이자 믿음의 동역자인 조디를 만났습니다. 부부가 된 그들은 이스라엘로 떠났고 그곳에서 알료샤는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간질병을 앓던 소년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고 무엇보다 그 땅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깊은 체험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졌던 음악에 대한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명예나 성공을 위한 음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음악을 창조하고 싶은 거룩한 소망이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했습니다. 세계적인 테크닉을 가진 전문가의 연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 그리고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통로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리와 음악이 이런 신비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의 첫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 즉 소리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빛과 소리는 서로 다른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동일한 물리적 실체입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은 음악이시며 소리이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 우주 만물에 스며들어 계시며 그분의 소리가 닿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하시니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메라에페트의 뿌리 단어인 라아프는 흔들리다, 진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태초에 혼돈과 어둠만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먼저 진동하며 그분의 주파수를 설정하셨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주파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그분의 마음에는 늘 사람들을 향한 긍휼함, 즉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사랑의 주파수가 흘러나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히브리어라는 언어의 신비가 더해집니다. 알료샤의 아내 조디는 스위스의 과학자 한스 제니의 연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토노스코프라는 기계를 발명하여 다양한 언어의 소리가 물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했습니다. 수많은 언어 가운데 오직 2개의 고대 언어만이 모래나 물과 같은 물질에 물리적인 형태의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중 오늘날까지 사용되는 유일한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였습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어 단어를 소리내어 말하면 모래 위에 그 단어의 모음 부호 모양이 그대로 새겨지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언어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히브리어 원문은 예히 오르입니다. 그분은 히브리어의 소리로 우주를 창조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특히 히브리어로 선포되는 말씀과 가장 높은 주파수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담은 음악이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성하는 모든 분자가 변화되고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알료샤가 연주하는 음악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 음악은 그의 앨범 주는 나의 치료자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 선율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장 높은 주파수가 여러분의 모든 세포를 새롭게 하고 모든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음악을 듣는 동안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혹시 마음에 작은 평안이라도 찾아왔나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의 근원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려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우리 몸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뇌의 편도체라는 기관이 두려움을 감지하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장기에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혈압이 오르고 면역체계가 약화되는 등 수많은 육체적 질병이 이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강력한 두려움을 해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 안에서 깊은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알료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신학적인 개념에 불과했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는 가르치는 말은 별로 없었지만 유난히 친절하고 덩치가 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몰래 등 뒤로 다가와 사람들을 힘껏 껴안아주며 축복 기도를 해주곤 했습니다. 알료샤도 그에게 붙들렸습니다. 다른 남자와 그토록 가깝게 붙어본 적이 없었던 그는 당황해서 빠져나가려 했지만 남자의 힘이 너무나 강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품에 갇힌 채 알료샤는 남자의 기도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이 자라면서 받지 못했던 모든 사랑을 지금 부어주시옵소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료샤는 마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리고 동시에 5살 때 돌아가셔서 기억조차 희미한 육신의 아버지께서 자신을 축복해 주시는 듯한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축복을 처음으로 온전히 느낀 것입니다. 그 경험 이후 알료샤는 25일 동안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우는 것이 아니라고 배워왔던 그였지만 그의 안에서 슬픔이 아닌 치유와 회복의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바로 하나님의 감정 그 자체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불완전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두 팔을 벌려 여러분을 안아주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알료샤가 했던 기도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눈을 감고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기를 원한다. 나의 임재를 갈망하는 너의 모든 빈 곳을 내가 채우고 싶다. 내가 자라오면서 놓쳤던 모든 사랑을 내가 지금 부어주며 너를 축복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이제 너의 유업의 일부가 되었음을 선포한다.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나의 가족이며 나의 나라의 백성이다. 너는 결코 이류가 아니다. 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고 예슈아의 이름으로 너의 존재 전체를 치유하노라. 아멘. 이 기도와 함께 알료샤의 또 다른 연주를 들으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살롬, 그 온전한 평안이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음악과 히브리어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안에 흐르는 사랑의 주파수가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질병도 어둠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니이다.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